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언약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의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김인권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속이 참 시원해요. 아주 말씀을 이렇게 기도로 딱 정리해서 기도할 때 참 굉장히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최고 최선 최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용인에 참나온 교회가 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참나온 교회와 더불어 전주의 참나온 교회, 또 용인의 참나온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시대에 용인을 살릴 수 있는, 수도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동시에 용인을 지키고 용인을 구원하는 망대 역할을 감당하고 나가서 안테나가 돼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함께 했던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건 창립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자기는 설립 예배 드리러 가서 이렇게 은혜롭고 또 완벽하게 준비되고 당신들이 너무 기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 참다운 교회, 또 전주, 용인, 또 서울에, 또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제4, 제5 이런 교회가 계속 세워져서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플랫폼을 세우고 안테나 세워서 영생주시로 작정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담는 그런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서 공사비만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데만 한 1억 2천 가까이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모두 기쁨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채워지고 또 어제 아주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또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 열매고요. 교회가 작지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수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남부권까지 다 우리가 품고 나가 5대양 6대조 237 5천 종족을 향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앞으로 계속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 나눗셈, 뺄셈 근데 가장 어려운 게 구구단이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 해갖고 돌아가요. 다 알아가지고. 근데 옛날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TV가 있었습니까? 어떤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나머지 공부를 했어야 돼요. 와, 그게 안 내워져가지고 또 하다가 또 안 돼갖고 또 나머지 공부. 또 하다 안 돼갖고 나머지 공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하러 이거 하나? 뭐하러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기초가 있죠. 수학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수학의 기초가 안 되면요, 여러분 수학을 할 수 없어요. 영어의 기초가 안 되면 영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문에는 이 기초가 아주 중요하죠. 어쩌면 절대적입니다. 우리 강민희 권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통번역대학원을 다닐 때에 특별인들 특차라고 합니까? 외교관 자녀들, 상사, 외국에 주재했던 상사들이나 주재원들, 아이들 자녀들은 언어를 잘 안 돼요. 보통 4개국어, 5개국어를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4개국어, 5개국어 하면 와, 영어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불쌍하대. 아니, 뭐가 불쌍하냐? 그래 하는 말이, 이들은 4개 국어, 5개 국어를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없대요. 깊이 있는 언어를 못한다는 거. 왜? 한국어를 제대로 못 배운 거야. 한국어가 이게 기초가 되고 외국어를 해야만이 이게 서로 이해가 되는데, 한국어가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외국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언어 소통은 되지만 전문 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역도 안 되고 번역도 안 되고 얼치기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중요한 걸 봤습니다. 기초다. 여러분, 건물을 건축할 때요, 여러분 기초를 든든하게 하죠.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좀 땅이 흔들려 지진이 난다든가 아니면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기초 공사가 허술하면 집이 무너져요. 기초 공사가 든든하면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완벽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아주 견고하면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온갖 세상의 이단, 사입이 수많은 종교들 앞에서 막 흔들려 버려요.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무너지고. 그런데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면은 어떤 미혹, 어떤 유혹, 어떤 핍박, 어떤 여러분 사이비 종교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맞다. 신앙도 기초다. 신앙생활이 왜 제대로 안 되느냐? 기초가 안 돼 있어.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기초가 안 돼 있어. 예, 우리 손녀딸이 미술이 재미있대. 왜 재미있을까요? 자신이 있는 거야. 나름대로 게 자신 있는 거야. 이게 재미있대. 여러분 기초가 되면 재미있어요. 신앙의 기초가 딱 되어지면 정리되면요, 기초가 든든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신앙의 기초 10가지. 어쩌면 이것을 기본이라고도 하죠. 기초. 저는 기초라고 생각했어요. 10가지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라. 그 위에 인생을 건축해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주의 참다운 가족들, 또 용인의 우리 참다운 가족들, 우리 서울에 대면 비대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승리가 뭡니까?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 되는 것, 귀한 자가 되는 것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인물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다. 큰 나라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소부는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은 노력에 의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귀한 자가 되는 것, 큰 자가 되는 것, 강한 자가 되는 것,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께서 주신 것 감사해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발판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한 단어를 주셨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신령한 축복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나의 힘이야. 오직 성령.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는 답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꿈도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초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뭐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란 말. 누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 성전됐다는 거죠. 성삼위의 보좌가 함께하는 사람.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구별됐다고 그러죠. 성별됐다. 구별됐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별된 사람들. 여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내가 가고 머무는 현장은 나의 선교지다. 나는 그곳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다. 아멘. 한 자매가 직장을 들어왔는데 처음에 엄청 좋다고 그러더라고. 어이 그래. 근데 몇 개월 안 지나서 회사를 퇴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부정 비리가 너무 심해. 회계 파트로 들어갔는데 이건 말도 못한대. 자기는 도저히 그걸 못 보겠대. 자기가 실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필요한 것이다. 소금은 썩어가고 냄새와 썩고 할 때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빛이다. 넌 소금이다. 그곳에서 썩고 병들어 문드러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어떻게 제가 막을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해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어떤 자매는 제가 결혼 추례해서 결혼시켰는데 이혼하겠다고 그러더라. 왜? 너무 남편이 아니래. 자기 속았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아서 결혼한 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을 속았다. 속은 게 아니에요. 내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선택을 했고 결혼을 했지만 막상 콩깍지가 싹 벗겨지니까 비늘이 벗겨지니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아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콩깍지 씌웠을까? 왜 이 가정에 하나님 나를 보냈을까? 선교사로 살아라. 선교사는 죽는 것이다. 순교의 자세를 갖고 살아라. 처음에는 어렵게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남편을 장로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고 머무는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나는 그곳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선교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오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OM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OM 선교에서의 간사 일을 하다가 외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방문해서 하루 1박을 함께 하면서 제가 질문해 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같은 문화권의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전혀 문화권이 다른, 문화가 다른 사람 만나 결혼해 사는 거 힘들 텐데 어떤 각오로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였죠. 하나님 계획이라면 내가 이들을 살리려면 이 문화권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나를 내려놔야 된다. 자기를 내려놓고 이 남자를 선택했다. 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큰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앞줄에 앉은 우리 이서진 집사 같으면 그렇게 할 거야. 진짜 사명자는요. 그게 사명자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머무는 곳이 그 현장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나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시편 139편 1절 9절.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어제 제가 감사한 것은 그 전날 어제 그제 저녁에는 잠이 좀 잘 안 오더라고요. 30년 40년 전에 그저 참 겁없이 그냥 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 김희곤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냥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1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열매들이 이렇게 쭉 우러나서 그 시대의 제 목회 1세대 시대의 사람들이 목사로 선교사로 또 많은 장로님 중직자들로 쭉 세워져 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뭐 어제 역시 용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제자들에 위해서, 그들의 헌신에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예, 차를 타고 가면서 제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참. 그런데 이제 30년, 40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참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세대에서만 30여 명이 또 이렇게 목사로, 장로님으로, 중직자들로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헛되진 않았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장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의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우린 시한부인생이라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차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인간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이런 미래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이 다 정해져 있다. 우리가 출생의 시간표가 있듯이 앞으로 이 땅에 머무는 시간표가 있다. 어제 제가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 그분과 통화를 하지 못했는데 목사님이신데 손녀딸, 큰 손녀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그 아들이, 딸이 아니라 아들인데 마트에 갔다가 이게 짐을 실느냐고 아이를 이렇게 하고 잠깐 짐 실는 사이에 차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현장에서 축사해버렸어요. 나이는 2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 그래서 전해드린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미치고 싶더래.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는 제가 한번 전화를 해야겠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시한부인생이다. 그는 2살까지만 허락된 거겠죠. 더 큰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마 부모를 더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9번째,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우리의 배경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지만 우린 이 땅이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어깨 피고 삽시다. 예? 이 배경 가지고 어깨 딱 피고 살아요.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냉수 한 그릇에 대한 보상을 잃지 않겠다. 무슨 냉수입니까? 전도자에게,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접대할 때 그 상까지 잃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전도 선교를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상급이 있다.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네 후대들에게. 자,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자의 영혼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너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교회를 세우는 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3가지, 10가지 기초를 묵상해라. 이거를 계속 묵상해라. 시편 1편 2절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은 뭐니까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요.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묵상해라. 2번째, 결론 각인시켜라. 신명기 6장 6절에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원망 불평 섭섭한 거 새기지 마시고, 그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은 마음에 꼭 담아도 그걸 새기지 마시고, 물리요 오늘 말씀한 10가지 기초,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3번째, 뿌리 내리도록 해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네 몸에,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러면요 10가지의 기초가 내 안에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버리면 영육의 치유와 더불어 큰 힘을 얻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 오늘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육이 치유되고, 여러분 불신앙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 큰 확신 위에, 큰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어깨 피고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10가지 기초가 내 안에 각인 불이 체질되게 하시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참다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